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죠. 근데 벌써 6월 중순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6개월을 우리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가 저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저희들은 이전한 거 이사하느냐고 또 그랬고 우리 장로님 사업장 때문에 또 이사를 했고 또 이곳에 와서 적응하기까지 그러면서 또 벌써 계절이 지나가고 봄이 지나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지나고 벌써 여름이 됐어요.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를 당부할까요? 우리 밭에 보면 꽃이 보라색 꽃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되면 아주 보라색이 하얗게 펴 있어요. 근데 저녁 때 되면 쏙 들어가요. 이게 뭔 꽃인지 모르겠어요. 나팔꽃 아닌데 모르겠어요. 뭔 꽃인지 하여튼 그래요. 원칠까? 보라 꽃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어느 땐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당부요? 내 앞에서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있었는데 큰 아들은 부모님 밑에서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분깃을 받아서 남의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흥청망청 쓰다가 거지가 됐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누가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부모님에게 분깃을 받아 가져갈 때는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이것만 가져가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상 남의 먼 나라 가서 살아보니까 보이는 게 어떻게 해요? 다 돈 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 일궈서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쓰고 보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엽 열매를 먹고 있을 때에 지엽 열매는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내가 아버지 밑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배불리 먹고 얼마나 옷도 잘 입고 거지 같지 않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괜히 아버지한테 분깃 달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후회 많이 했겠죠. 근데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이제 거지가 돼서 아버지 곁에 그래도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었어도 거지가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일꾼, 품꾼으로 생각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라. 응? 우리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냐? 응?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응? 초라하지 않게. 내 아들이 아니냐. 세 번째는 뭐예요? 발에 최고로 좋은 신발을 시켜줘라. 네 번째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벌리자. 풍악을 울리자. 막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보지 못할 뻔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네가 어려워서 나의 품을 떠났는데 다시 그래도 나에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을 들은 큰아들이 나도 이제 종에게 들어서 이게 뭔 소리냐? 집을 가까이 오니까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종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 무슨 일 있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아버지 옆에서 별일을 다 했는데도 나에게는 아니 속커녕 아무것도 안 잡아주더니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남의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쓰고 거지같이 돌아왔는데도 세상에 좋은 옷에다 신발에다가 가락지에다가 살찐 송아지에다가 저게 웬 말인가. 화가 난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탕자예요. 탕자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땐가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자녀는 누가 기도를 따먹고 살아요? 부모의 기도를 따먹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기도를 따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떠한 당부를 하시는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픔이 있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픔이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친구를 만나면 즐거운 것 같죠? 아니에요. 영의 사람을 만나면 늘 웃음이 나오고 얘기를 들어도 하루 종일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친구를 만나면 몇 시간만 같이 있으면 지겨워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반가워서 만나잖아요.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면 1시간만 같이 있으면 짜증나요. 그런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보면 이른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주었더니 먼 나라가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궁핍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고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어요. 돼지를 먹이러 들에 나갔는데도 그 나라의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너는 돼지나 먹여라. 그리고 쫓아냈는데도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누가가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무엇을 많이 먹고 무엇을 많이 가지고 무엇을 많이 차지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쳐다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계에 가면 우리를 다 떠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아픔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사람 얼굴 빛을 보세요. 빛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분깃을 달라 그러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주니까 자기 분깃을 가지고 얼마 못 갔다라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도 다 이런 분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업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왔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왔더니 하나님의 것이 진짜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868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제약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픔이 있다는 하나님의 당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더 낮아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당부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픔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을 꼭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를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누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당부하는 소리를 몰랐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떠나죠. 온 가족이. 온 가족 군대를 거느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 자식 다 잃고 말아요. 10년 만에 다 잃었어요. 재산도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거기 가서 10년 있는 동안 다 탕진됐어요.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10년 있다가 어디로 다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다시 나오미는 며느리, 큰 며느리를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옷가지만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나중에 들었어요. 가니까 나오미를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나오미처럼 나중에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의 당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지금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지금부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첫 번째는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제일 좋은 걸로 신겨줘라. 네 번째는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냐? 어? 내가 뭐가 아깝겠냐?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다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 너희들이 지금 다 방탕한 생활을 했느냐? 너희들에게 갖고 있는 물질이 없느냐? 네가 돌아갈 곳이 없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양손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도 한번 우리는 지업 열매를 먹어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봐야지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꽃길만 걸어가면 어떤 어려운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이 울고 있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꽃길만 걸었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먹어들까요? 안 먹어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멘. 먹을 것도 없게 주는 거예요. 병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 구약의 120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면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어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늘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매도 때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장모가 있습니다. 열병에 누워서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는 베드로의 장모님 그 사시는 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갔다 온 지가.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아멘. 우리는 아파 있을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지금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들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나 혼자 힘든 것 같죠? 아니, 항상 옆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렀어요. 이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당신의 아버지가요. 그 둘째 아들의 건강의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노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을 합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성교 명을 어기지를 않았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없더니 응? 아버지가 살림을 찬기와 함께 잃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너와 함께 있었잖아.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큰아들은 누구의 관점으로 봤죠? 자기의 관점으로 봤어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됐어요.
근데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아니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해가지고 자기하고 분깃을 같이 나눠서 줬는데 그런데 그런 아들을 맞이해서 아니 이렇게 대접을 해? 어? 이 큰아들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으나 자기가 내가 몇 년 다녔거든, 내가 누구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묵은 닭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이 이 큰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교회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반갑게 맞이해야 돼요. 잘한다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람의 관점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각자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시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누구 눈에든지 우리가 못마땅함이 보여요. 아멘. 눈에 거슬리는 게 보여요. 말하고 싶은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덮어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겠지.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 맞아. 내가 뭔데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유다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조금 배부르면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유다 사람들. 누가? 우리가. 그랬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바벨론으로 그릇들을 칠 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유다는 저렇게 나쁜 놈인데, 아니 바벨론은 더 나쁜 놈인데 어떻게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고 그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내 눈으로 바라보면 올바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대장암 걸린 암 환자를 봤어요. 그런데 폐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선교사인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뭐냐? 내가 아직도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잡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분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힘이 없고, 그래도 병원에서는 벌써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도 아플 때 내가 어떤 세상에 의지하는 것보다 주의 종들이 모여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픔이 온다.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살면서 깨달아라. 하나님이 살면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 관점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아버지 탕자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보듬고 안고 아버지 좋은 옷에다가 좋은 신발에다가 또 좋은 가락지에다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인 것 같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탕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그 당부를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아버지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